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야고보서를 먼저 잠깐 요약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는 16페이지. 여러분 다 책 갖고 있죠? 네. 없으신 분 없죠? 네. 없으신 분 프린트라도 갖고 다 있죠? 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가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제 쓴 겁니다. 받는 이 말씀을 대상은 유대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야고보서에는 그런 구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행함과 믿음에 대한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를 또 놓쳐버릴 수 있고, 행위를 강조하다 행함,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습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여기 핵심 내용 보면은요, 잠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우리는 다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본문에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시련이라는 단어과 유혹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련은 테스트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고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죠. 유혹.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던 그 시험이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고요. 하나님은 또 시련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또 굳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시련과 유혹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믿는다 하면은, 믿음은 그냥 하나의 영적으로, 그냥 믿음은 그냥 마음의 고백, 믿음은 그냥 하나의 지적인 동의, 깨달음,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 고백, 마음의 다짐,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삶을 행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삶은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믿음과 삶을 구분짓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분법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신앙. 나누는 거죠. 성과 속, 영과 육,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각자의 세상에서는 전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인 신앙이죠. 이것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율법,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야,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야,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파잖아요. 이렇게 삶에 대한, 행함에 대한 부분을 또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된다.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의 말과 그의 삶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겠죠. 사과가 맺겠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삶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믿음에 집중하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사과 열매를 막 맺을 필요는 없어요. 사과 나무를 심고 그 사과 나무를 잘 심고 거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영분이 잘 올라오면은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간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번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성숙한가, 아직은 좀 초보 단계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아직 믿음이 초보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2번 참된 믿음의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이 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이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성숙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다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참된 믿음의 모습들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누는데 나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1번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딱 달라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맨날 나만 그래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막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환난이 왔을 때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신앙길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새가족 분들이 빨리 교회를 나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나오고 있네 됐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을 대상으로 1:1 양육을 하는 거고, 또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1:1 양육이 끝나고 1:1 양육이 끝나면 오이코스를 다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새가족들을 다 확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우지 않으면 그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뭘까요? 아까 말씀했던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는 잘 번역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시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은 시련이 오면 판명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시련을 견디죠. 믿음이 없으면 시련을 못 견뎌요. 견딘다, 인내죠. 신앙에 인내가 있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인내가 없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다. 인내는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참아야지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하죠. 타고나게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믿음의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죠. 시험은 시련이죠. 시련.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 12절까지는 이제 시련이에요. 테스트.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최근에 많이 다닙니다. 많이 가게 되고, 또 장례도 많이 치르고, 임종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죠. 이게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그 병마, 그 힘들잖아요. 투병 생활하는데도 평안하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냥 몰임친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딱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가 이제 신방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라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13절에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왜 넘어지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죠.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함입니다. 앞에서 시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 다음에 5절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랍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1장 5절에 말하는 이 지혜는요, 분별력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그냥 단순히 그 시련을 견뎌내서는 안 되고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또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깨달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겠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이 시련이 내가 잘못해서 온 시련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리숙해서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물론 시련이죠. 어떻게 보면 시련일 수 있지만 그건 내 잘못인데, 그러면 분별력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 저번에도 사기 당하더니 뭐 또 당했냐?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랬잖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다음부터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선택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맨날 시련이에요. 맨날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낼 거라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시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래요? 그 시련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어리석음 때문인데 지혜가 있어야죠. 그 지혜로 그 시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시련이 왔다고 해서 다 내가 그냥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야고보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 뿐만 아니라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 화평이 뭐죠? 하나님과 나와 화평,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뜻은요, 그냥 우리나라 국어사전 단어 뜻이 아니라 이 본문 헬라의 원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의 원뜻은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했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반대. 관용이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려놓는 거죠.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는 양보입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양보를 절대 안 해.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다 해.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나 이거 먹어. 그러면 저번에 이거 먹었잖아. 이제 이거 먹자. 때문에 싫어. 나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싫어하는 거 몰라? 맨날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 돼. 한 번도 양보 안 해요. 그거면 안 되죠.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또 오늘 또 식사하실 때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불쌍히는 많음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편견은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선입견. 우리 선입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뭔 안 돼. 뭐 있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은 안 돼. 뭐 경상도 사람은 안 돼. 최 씨, 고집스러워. 최 씨보다 강 씨가 더 고집스럽대.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강 씨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고집 세겠어요. 고집 안 세요. 안 세는데 그 고심 있는 거예요. 딱 이 고정관념, 선입견. 그것이 없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선입견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은 외식입니다.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실하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진실합니다. 막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요, 지혜는, 지금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지혜는 큰 그림으로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어리석음은요,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 막 싸우고 당진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3장에 보면은 13페이지, 세속적이고 악마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 파당심, 이 파당심이라는 것은 당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파벌. 우리끼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막 우리끼리 모이고 저기랑 이제 안 어울리고, 요게 이제 파당심, 시기심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지혜롭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싸워요. 이기적이에요. 양보도 안 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파벌을 가리고 막 이렇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갖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타고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냅둬, 나는 원래 타고나게 그래. 원래 우리가 타고나게 그래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원래 성격이 다 까칠해요. 우리는요,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받으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의심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은 지혜를 갖는데 지혜는 화평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될까요? 뭐하러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결핵으로 아팠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요. 내가 전도한 친구거든요. 전도한 친구인데 아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기도 끝나고 목사님 나을까요? 라고 했다가 제가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고. 기도하고 당연히 날 거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렇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고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지 신앙생활에만 쓰는 거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삽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으로 세상에 살면 성공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말씀 믿고 사는 거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 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네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며 말을 조심함. 야고보서 1장 9절 19절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왜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을까요? 2배로 들으고. 그러니까 더 많이 들으라는 거죠. 말은 좀 하고 조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다 또 들으면 또 말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말 다 해요. 모임 있으면 혼자 다 하고 1시간 모이면 50분 자기가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와요. 누가 오겠어요?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오이코스 할 때도 그래요. 오이코스 리더들한테 오이코 섬기미들은 말을 거의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말을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막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는 거죠. 구역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회장님도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리주 못함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집에 와서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왜 성질을 냈을까?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왜 내가 분노했을까? 왜 또 짜증냈을까? 이 말보다 이런 말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막 열받아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돌이켰을 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고쳐나가야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하신 분의 말은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기준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의 언어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보돋아주고 존중해주고 열받아도 화내지 않고 나를 모욕당해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냐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거죠. 말.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은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거,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은 육적인 거잖아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뭡니까? 대표적인 행함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상처 주고 말만 하면은 자꾸만 뭔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중간은 간다 하잖아요. 말을 좀 줄이세요. 예. 그래서 1단계는 말을 좀 줄이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고, 공감해주고. 예. 그러면서 말을 조금씩 해보는데 그 말 한마디가 조금씩 위로가 되고 남에게 좀 덕이 된다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덕이 또 잔소리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5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는 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 관계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 그래서 배고픈 자가 있는데 그 배고픈 자가에게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줘야지. 예. 우리는 믿음을 뭐 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믿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거, 지금 낙심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가 하나의 그냥 자기의 그냥 성적 취향 결정이다. 뭐 내가 여잔데 내가 남성이다 생각하면 남성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동성애가 그것이 뭐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금 풍조예요. 예.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저 너무 고리타분하구나, 아직 뭐 시대를 모르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해야죠. 동성애면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죄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준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나 6번째,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믿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무지한 거예요. 무지.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할 때, 여기서 이 차별은 어떤 배경이냐면,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옵니다. 부자가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잘해줘요.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잘못된 교회 모습.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건 아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옵니다. 그러면은 새가족부에서 딱 접수하는데 저는 동성애자예요. 그럼 우리 교회 동성애 안 돼요. 우리에게 나오지 마세요. 이건 차별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분을 받아주는 것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우리가 받아서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동성애자는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동성애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받아줘야 돼요. 받아준다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입니다.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내가 신학교로 들어온다. 그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학교는 훈련을 받는 거고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성애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학교에 들어와야죠. 근데 알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가 신학교를 지원했을 때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차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이 동성애 이것 때문에 마치 그냥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이것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말이야 사람을 차별하네,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걸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차별했다고?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왜 동성애자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럼 이거는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목사님이 동성애자 결혼 나는 주례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차별했기 때문에 고소하면은 벌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간으로서의 차별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만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거를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막 이렇게 휩쓸려요. 너무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너무 극단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뭐 마귀 새끼고 뭐 해가지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또 반대쪽으로 그들을 다 인정해주자, 받아주자 해가지고 또 그들의 죄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7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거잖아요. 영혼과 몸을 뗄 수가 없잖아요. 네, 영혼과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점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안 바쳐요. 아니 바치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안 바쳐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를 보고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안 거예요. 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기생 나합이 또 이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기생 나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모든 신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알았습니다. 이 기생 나합은. 근데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구나. 근데 적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데 숨겨두었단 말이에요. 왜 숨겨두었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알았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있는 거죠. 행위. 그 행함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왜? 목숨 걸고 숨겨준 거잖아요. 정탐꾼을요.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기생 라합에게 믿음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 살아남게 되죠. 그 가족들과.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삶으로 나타나죠. 그 삶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 믿음은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3,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겸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겸손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겸손해야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10번째, 서로 비방하지 않음. 야고보서 4장 11, 12절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뭐 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비방이 많은 거예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서로 그냥 믿음 좋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비방하지 않죠. 믿음이 있다면. 11절. 근데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난은 하지 말아야 돼. 비판은 해야죠. 비판은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비방하지 말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말하면 안 돼. 그냥 다 넘어가.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하면 안 된다. 11절. 겸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게 앞에 거랑 비슷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여러분은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를 내세울 수 없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뭐 주께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데려가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자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죠. 12번.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인내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열받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물론 이제 우리 잘잘못은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나가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예, 인내. 왜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13절,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연약함을 위해 서로 기도함.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다 보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세요. 어머님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딸이 아파요. 뭐 손주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그 자녀분이 손주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 그래요. 그 예수님 안 믿는데 병 낫게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예. 두 번째는 병이 낫는 거죠.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병 나면 더 죄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그 다음에 병이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병이 안 나면 죄만 더 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는데 지금 생명이 유독하신데 목사님 와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뭐 유독하시대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꼭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됐어요. 예. 뭐 바쁘신데. 지금 바쁜 게 문제예요. 예. 그분 지옥 가는데. 예. 그게 막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예.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돌아가시기 막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더 살라고요? 돌아서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아픈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주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품에 안기라고.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가족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권사님 싫다는데, 집사님 싫다는데.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제일 좋은 거는 안 아플 때 전도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병원에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우리 목회자가 문전박대를 당해도 초청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14번,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함.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더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예.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 진리를 떠나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을 실족한 장기 결석자들. 예. 우리 구역원들 중에 장기 결석자들, 여전도회 남성교회 우리 공동체의 장기 결석자들, 우리의 자녀들 장기 결석 자녀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거랑 비슷하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새세며 초청 주일을 영세교회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기 결석자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영세교회 출신이지만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다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러한 날을 정하고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믿음이죠, 믿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단지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그 삶은 뭡니까? 우리의 말로, 또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게, 우리 믿음이 정말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난한 자, 우리 마을의 가운데에, 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봄 가운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돌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